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우리 금요일입니다.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경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주님 우리 만나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헛거지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마음 심령 속에 평강 있게 하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연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과 선교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고 또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복을 받아 5천만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그 축복이 북한의 2300만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천만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생활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자녀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기를 위하여 홍석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군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달려갔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이사야서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니라. 정말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의지하고 믿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던가.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적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환경도 어렵잖아요.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하게 하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어떤 거 그냥 사람이 작은 거에 대해서도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날카로워진다. 모든 것이 넉넉하면, 건강도 있고 넉넉하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 가지가 있었더라. 그들은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는 참 기적 같은,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원망 많이 했잖아요. 이건 이래서 원망하고 저거는 저래서 원망하고, 이건 이래서 짜증내고 저거는 저래서 짜증내고, 하여튼 그 변명과 핑계는 수천 수만 가지를 대가지고 애굽으로도 가자 그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또 돌아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적 가운데 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더라.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사랑의 수고, 그런 거 보면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이제 뭐냐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세월이 흘러갖고 연세들이 꽉 찼어요. 정말로 젊고 젊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70이 넘어가고 그냥 언제 저렇게 70이 넘어갔을까 할 정도로, 언제 저렇게 세월이 저렇게 훌떡 흘러가 버렸지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이런 많은 사진들 중에서도 제일 뭐라 그럴까, 인상 깊은 사진 중에 하나가 학교도 안 들어갔던 민정이가 최건사님 앞에서 배 쭉 내밀고 서 있는 사진이, 그 꼬망이 사진이 있었는데 벌써 30이 훌떡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 버렸는지. 그런데 그렇게 70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교회 와가지고 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안 좋은 데가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청소도 하고 주일날 식사도 준비하다 못해가지고는 그냥 라면이라도 준비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수고들을 보면 모습과 환경은 다르지만 또 구역들마다 뭐 이렇게 형편 있는 구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힘든 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놔버릴 수 있는데,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를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줄을 놓지 아니하는, 옛날에는 동아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아줄이 아니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아덴이면 아테네잖아요. 그 위에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마게도니아인데 뭐 쪼만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미국 가는 것처럼 멀고 뭐 여기서 몽골까지 가는 것처럼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작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국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서울에서 한 만주쯤 가는 거리 안 될까? 북한 경계 그 위에까지 가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 뭐 그렇게 멀지가 않단 말이야. 가면 될 텐데 그 길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뭐 때문에 못 갔는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사단이 많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정말로 방해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큰 놈 있고 그다음에 둘째 놈이 돌되기 전에는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스냅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필름 카메라잖아요. 스냅 사진이 있었는데 한국 와가지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스냅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찍어봤자 중앙공원에 가서 찍은 것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데 스냅 사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크는 거 비해가지고 우리도 좀 사진을 하나 좀 찍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날 우리 한번 나가서 애들하고 사진 한번 찍자라고 그렇게 뭐 하여튼 날짜를 잡아놓으면 꼭 그때 무슨 일이 터져요. 하여튼 일이 터져가지고 나가지를 못한 경우가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다 집집마다 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전부 다 뭐랄까 가부가 아이들 키우는 같은 사진만 있잖아요. 맨날 카메라는 남편이 들고 있으니까 찍히는 거는 애들하고 엄마밖에 안 찍히니까 젊은 가부가 애들 키우는 사진밖에 집집마다 다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날짜를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면 다 준비를 해놔도 그 전날 나가려고 뭐 준비를 다 해놔도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 왔다가 그다음에 가면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뭐가 있고 야 오늘 가지 말자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 버리는 이게 뭐냐면 상황과 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꼭 그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시작하면 터져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첫째로는 사단이 방해를 좀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 너 그때 그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여유 부를 때가 아니다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러신 이 양쪽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데 진짜 사단이 막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보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원했는데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정말로 원했는데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계속해서 막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도 로마에 가는 길을 계속 막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로마에서 또 힘을 얻어서 지금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서쪽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복음 사역에 사단 마귀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방해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같은 민족,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선교 끝나고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 사단 마귀는 뭐냐면 죽여야 성질이 풀리는 놈이 마귀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 마귀 놈은 요놈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쉽게 말해서 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이게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꼭 그냥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파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차 선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가면 이 정도면 됐어. 저는 감옥에서 그냥 오래 있게 만들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가 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저놈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사단이 막 극악하게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촌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한테 얘기해가지고 백부장이 그를 이렇게 보호하게 하는, 완전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사단 마귀는 진짜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혈안을 합니다. 첫째로는 가정에서 믿음을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부인이 되어지든지 남편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자식이 되어지든지 그 믿음 안에 딱 설라가는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흔듭니다. 그냥 정말로 핍박과 박해와 막 죽일 정도로 그냥 흔들어 댔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교회도 똑같습니다. 또 교회 중에서도 조그만한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영적 파워를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로 이겨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진짜 영적 싸움이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먹회를 한다. 그냥 목사로 사는, 목사의 직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그런 것을 모르면 이런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박살을 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박살을 내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다 알아요.
얼마나 잘나하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우리 저 건너편 거라사 동네로 가자 그런다. 거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공동묘지 사이에 사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자 그럽니다. 근데 그 사단 마귀는 그거 알아요. 공동묘지에 있는 자기 그 청년에게 군대 귀신 들어간 자를 예수님이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를 쫓으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무리 지가 세상 말로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지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하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뱃머리에 들어 누우셔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그 풍랑과 싸우다가 지쳐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데 잔잔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바다와 이 바람은 꾸짖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명하시는 거잖아요. 꾸짖는다라는 단어는 인격체한테 하는 거잖아요. 바람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풍랑도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 꾸짖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 사단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뭐냐 하면 벌써 다 알고 이 청년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귀신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가 먼저 이 귀신은 먼저 다 앞으로 있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짜 자유가 되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유가 조선 500년 동안 10%도 안 되는 3%밖에 안 되는 그 양반들이 그냥 자기들이 호요식하기 위해 가지고 종들 60%를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는 군대도 없이 국민들 혈세만 다 째어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얼마나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사람을. 그래서 그래서 바치는 게 단어 중에 하나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홍제동이죠. 홍제동. 그리고 그리고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양동이 있는 그 하양동이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몸버리고 뭐하고 해도 그냥 홍제동에 중국은 뻘건 옷이잖아요. 그 뻘건 옷 입고 와가지고 뻘건 옷걸음을 거기서 홍제동 그걸 잘라내면 과거에 있었던 거 묻지도 않는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묻지도 않는다.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중 정책을 쓰는 거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이 된다. 복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정권 잡은 자에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말이죠. 일제 식민지 살게 만들고 거기에서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국회를 만들어 갈 때에 뭐냐 하면 국회에서 만들어 갈 때도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유일하잖아요.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한 나라는 저쪽에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토대 밑에서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세계 선교의 복음을 다 전하잖아요.
미국보다는 선교사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 살게 만들어주는 선교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 2만 5천 명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나라 망하게 만들고 경제 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뭐가 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누구하고 모택동이하고 그다음에 스탈린하고 둘이가 합작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춤추는, 김일성이가 춤추는, 그래가지고 6.25 사변 일으켜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야 앞으로 세계 선교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시고 45년도에 유엔을 48년도 45년도에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6.25 사변 때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잖아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보낸 나라가, 전쟁에 군대를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엔 이름으로 군인들이 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엔 사령부가 있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막 파괴하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파괴하는 거예요? 저 북한 정도로 파괴하게 만들고 중국같이 파괴하게 만들고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 마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똑같고 우리 모든 것도 사단이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뭐예요?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기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선주와 선장이 말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풍랑 일어날 때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가자고. 평생 태어나기 전부터 바다와 함께 살았던 선주와 선장인데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이루어져.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풍랑도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바울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왜 가게 되어지면 로마에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사단 마귀는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사단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별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이 사단이 막더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은 분명히 막고 있다는. 그 다음에 1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자기가 받는 의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세워섰던 성도들이 자기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간 사람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가신 분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갔는데 부인은 한국에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었고 그런데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은 거 가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한의사가 됐고 그다음에 남편은 한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변리사가 됐어요. 뭐 전혀 안 맞는데 변리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생겼어요. 자녀가 4명의 자녀가 있어요. 큰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막내 아들. 그런데 큰 아들이 17살에 검사가 됐어요. 예, 이제 뭐냐면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로스쿨을 다녀가지고 검사가 된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서 시험 쳐서 검사가 됐어요. 17살 11개월 만에. 그런데 둘째가 딸이 또 검사가 됐어요. 기록을 깼어요. 17살 1개월 만에 검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셋째 딸이 또 검사가 됐어요. 걔는 15살 몇 개월 만에 됐어요. 셋이서 같이 이제 검찰청에 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검사 같지도 않아.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밥을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막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면류관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면류관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멋있게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잘 살아서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좋은 일 가운데서든지 힘든 일 가운데서든지 흔한 이 흥하는 삶 가운데서든지 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서가지고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진짜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 성도들이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더라. 그래서 3장 1절에 그래서 방법을 내가 못 쓰겠다. 방법. 이 사단 마귀가 바울이 가는 길을 그렇게 막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우리가 여기에 에덴에 있는 머무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냥 억지로 사단이 막는데 가지 않냐고 갈고다가 긁어보다가 있는 게 좋겠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단이 역사할 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미국에는 이 토네이도가 워낙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그러니까 집이 통째로 날아가도 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올 때는 어디 간다? 지하로 내려간다.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있나? 서 있으면 안 되고 엎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에게 막 어렵게 하고 들 때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참다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에덴에서 그냥 무릎 꿇고 여기 있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사단이 시험할 때는 새로 막 일을 막 추진해 가고 또 그것을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답을 찾으려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 길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줄 때 가야지, 열어주지 않을 때 가면 그냥 길이 막힌 데 가다가 그냥 머리 깨지고 그 다음에 막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할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면 기도하다가 이게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이렇게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다 보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이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한번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바람이 오랫동안 계속 오면 이거는 진짜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 한 오래됐지만은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우스루이스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연해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바로프스키로 해가지고 뭐 글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거 갔는데 그때 가니까 영하 35도인가 그래요. 영하 35도인데 바깥에 이렇게 턱 나가니까 영하 35도가 아닌 거예요. 안 추워. 우리나라는 영하 막 16도만 되고 10도만 돼도 나가면 추워 하잖아요. 옷을 막 이렇게 덮어 입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으니까 딱 피부에 부딪히는 순간 이 추위를 느껴가지고 옷을 딱 움켜잡는데 거기 나가니까 거기가 습도가 없으니까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으러 계속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거리가 짧아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는 것도 그냥 차 타고 그러다가 턱 나갔는데 안 추운 거예요. 에이, 아침 먹으러 가는데 우리 걸어가자고. 춥지도 않다고.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추위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뼈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꺼운 모자를 이렇게 덮어 쓰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다. 나가면 딱 안 추운데 좀 한참 걸어가다 보면 이 추위가 뼈부터 추워오는 것 같아. 나중에는 막 얼마나 추운지, 야, 걸어가다가는 이거 얼어 죽겠다. 우리 뛰어가서. 뛰어갔거든요.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추위가 서서히 장기적으로 들어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이 사단 마귀가 그냥 한번 휙 하고 왔다 가버리면 그냥 쉬운데 이게 그냥 진짜 우리의 진을 빼놓을 때가 많아. 마귀의 시험이 이게 보통 이놈이 전술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여러 환난 중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걸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는 건데,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 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이 찾아올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뭐 했더라? 설교했다 이 말 그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은 좋은 얘기 해줘도 벅찬데, 좋은 얘기 해줘도 우리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위로의 설교하고 그냥 사랑의 설교하지 무슨 또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러고 또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꾸준하게 쭉 잘 갑니다 그러면 될 텐데 또 막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위로받기만을 원하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듣는 순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현실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신앙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네이도가 중부지방은 워낙 많으니까 미리 준비하잖아요. 집집마다 지을 때마다 방공호를 집을 지하 방공호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그 밑에가 들어가 있잖아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위에 1층, 2층 집이 통째로 날아가도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은 사는 거예요. 뭐 한 거니까? 미리.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환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벌써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뭐예요? 믿음이 더 훅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 진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네. 그 말씀을 내가 믿음 듣고 내가 지키고 내가 준비했더니 내가 이번 진짜 왔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또 잘 이겼네. 이런 것들이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때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때 되어지면 내 믿음이 뭐 되었으니까 먼저 벌써 단단해져 버렸으니까. 할렐루야. 내 믿음이 벌써 단단해졌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한다는 거. 왜?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보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네. 지하밖에 없네. 그러면 나중에도 또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도 태풍이 오면 다시 또 이만큼 집을 짓고 뭐 하려고 하면 이게 회복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그러면 거기 또 비축을 또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반 정도 비축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융자를 해서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별거 아니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준비만 하면 다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해서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우리 믿음의 우리 복된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하고 면류관이 되지 못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미리 말씀을 듣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승리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